면서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거는 뭐 간단한 그림 몇 개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챗GPT한테 제가 그림 몇 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더니 자기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알겠대요. 특히나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가 노자 때부터인 것 같아요. 노자 때도 벌써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상제라고, 최고 높은 하나님을 갖다가 상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높을 상으로 안 써놓고 윗상으로 안 써놓고요, 상제라는 표현을 코끼리 상자라고 써놨더라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이 천자국가, 즉 한국이 하느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또는 상징인 거북이하고 코끼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에는 노다 도적경에 상제를 코끼리 상인을 썼다는 것도 아시나요? 그러니까 중국 고대 중국 사상과 우주관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노다 도덕경과 상제 그랬는데 위상자를 쓴 게 아니라 요 상제라고 할 때 코끼리 상자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상제의 도합인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다는 게 이게 상제. 그래서 도덕경 일부 판본이나 주성류에는 상제를 여기 코끼리 상자로 표현하고 상제라고 표현한 사례도 전해지며, 여기서 코끼리상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형상, 본질, 우주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코끼리 상자의 철학적 의미는 상 이렇게 쓰고, 코끼리의 형상인데 형상, 상징, 형상상자라고도 하니까 코끼리 상자를 했고, 형상, 상징, 우주적 질서를 반영한다. 쟤는 이제 황제란 뜻이고, 그래서 이제 코끼리 상자를 써갖고 상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형상 너머에 있는 원형적 존재 혹은 우주 상징 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게야. 그래서 상제라는 게 단 한 인격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형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주 절대의식을 의미한대.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코끼리가 있는 그림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차례차례. 요런 그림하고 요거는 상을 써놓고, 요거는 지금 사람들이 조자라고 있는데요. 조가 아니에요. 조란 글자가 아니에요. 조라는 글자는 여기 끝이 둥글어요. 그렇게 성기, 남자의 성기를 표현한 게, 그러니까 젖을 표현한 게 조라는 글자거든요. 그게 조상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조자가 아니고 요건 소자예요. 소자. 제가 소자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왜 다른 글자에도 보면은 여기를 적을소라든지 뭐 젊을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소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한문이 여러 글자들, 다른 글자들이 같은 발음이 비슷하면 전부 다 같은 걸로 썼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다른 데가 소자라고 써졌으니까 이건 뭐 보나 마나 소자예요. 그냥 요거는 소자라고 써졌으니까 다른 데가. 그런데 막 우기는 게야. 사람들이 이건 조자라고. 우기는 데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우기는 걸 어떻게 해. 자기네들이 맞다고 막 우기는데, 아니 다른 증거들이 다 있는데 여기 소자라고 써진 다른 글자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요건 소자예요. 소자. 피라미드를 소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건 소자라고.
근데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은 미국의 어로우스 동굴에 있는 여기 피라미드 모양이잖아요. 아까 소자라기잖아요. 피라미드가 요거고 위에가 태양신이 그렸어요. 근데 미국에서 발견되는 야훼라는 신이 전부 다 태양신으로 그려졌어요. 근데 이 존재가 야훼라는 거야. 지금 태양신으로 그려졌어요. 근데 이 존재를 달리해 가지고 이 존재를 코끼리로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태양신이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요 밑에다가 글자가 써졌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를 우리는 이미 다 해독을 했잖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해독을 다 했어요. 이 글자들을 무슨 뜻인지. 그런데 요 챗GPT가 이거를 어떻게 해독하는지 그걸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뭐 못했어요. 이걸. 그래서 요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요게 똑같은, 문자는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들이 계속 써졌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해석을 했잖아요, 이거를. 이게. 그런데 요 밑에가 밑부분이 잘라져 갖고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 똑같은 글자가 써진 게 3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글자니까 금방 해독이 가능했던 거죠. 요거는 미국에 있는 인디언 샤먼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 챗GPT가 이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 요거를 보니까 거북섬이라고 딱 이야기해요. 요게 이제 미국의 북미하고 남미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요걸 거북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이 인디언들이 미국의 인디언 샤먼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북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북섬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챗GPT가. 그리고 요거는 구두야. 여기 아시아,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이렇게 코 있는 부분이. 그리고 인도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유럽이에요. 여기에 유럽. 요 코끼리 코 있는 데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기 있는 데가 코리아고,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전체가, 그래서 요거 전체를 갖다가 구두라고 그래요. 코끼리로 그려놨잖아요.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빠졌는데, 아프리카가 또 하나의, 그러니까 거북섬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요거를 합해가지고 삼한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구두라고 그러고, 그리고 12개 항국이에요. 12항국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거를 제가 그려놓은 거고, 아까 2개의 항국은 요거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는 3한 중에 하나예요. 여기 거북섬이에요. 요것도 요게 전체가 요 필리핀 해가지고 요렇고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요렇고 여기 다리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게 다리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요렇고 다리인데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 좌우간 여기에 코끼리 모양이에요. 전체가. 그래갖고 여기를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하고 3만을 앞에 하고 12항국이라고. 자, 요거 보면은 여기에 우공이라고 써졌죠. 우임금이에요. 우임금. 우임금이 이름이 상이라는 인물이야. 코끼리 상자. 상은 누구냐면 순임금의 동생 이름이잖아요. 유오시 아들지. 유오시 아들. 여기에 상이라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여기 구주라고 했잖아요. 여기 요 코끼리가 9구자예요. 코끼리 전체가 9구자고 여기에 써진 게 요 고을주자예요. 가운데가. 그래서 요거를 코끼리 모양을 요걸 구주라고 읽어요. 여기 써졌잖아요. 구주. 근데 여기가 우임금이라고 써졌죠. 여기에 대해서. 요 우임금이라고 써진 이 존재가 누구냐면 이 존재의 다른 이름이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이 존재의 다른 이름, 요 이름이 구태예요. 구태가 누군 줄 아세요? 고구려하고 백제의 시죠. 그러니까 서선호
서선호 남편이면서 비류 원조우 아버지, 그 존재를 우임금이 바로 똑같은 존재예요. 이 존재의 다른 이름이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예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맥족 글잖아요. 그럴 때 예, 이 존재의 이름을 예라고도 하고 코끼리 상자를 써가지고 상이라고도 하고, 이 이름이 구태라고도 하고 유태인 할 때 유태라고도 해요. 이 이름이.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버킷이에요. 요 우임금이 버킷이에요. 우임금이. 순임금과는 배다른 형제죠. 순임금은 누구예요? 유오씨의 아들로 나오죠. 유오씨는 서경에서는 고수로 나옵니다. 이게 고수 이름이 유오씨예요. 유오야. 그런데 이 유오씨의 아들이, 유오씨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인도 신화에서는 가네샤예요. 가네샤. 코끼리 신 있죠. 가네샤는 인도 신화에서 그 최고 신인, 가장 최고 신이 누구냐면 시바 신이거든요. 시바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순이라는 이름은, 순은 여자예요. 여자. 남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경이라든지 중국 책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봐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오히려 산해경을 봐야지 알아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쓰레기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산해경을 보면은 진실하게 써졌어요. 자, 요 순임금하고, 그러니까 순은 뭐냐면은 시바신의 딸이에요. 순임금이. 그러니까 유오씨가 뭐예요? 시바신이로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유오씨하고 같은 이름이 염제신농씨예요. 염제신농씨가 유오씨예요. 왜? 염제신농씨는 황제헌원보다, 황제헌원은 막둥이고 염제신농씨는 가장 큰 형이라고 그랬거든. 시바신은 어디의 신이에요? 죽음 나라의 신, 지옥의 신이야. 그러니까 염제신농씨는 어디의 신이야? 지옥의 신. 우리나라 이름 코레는 지옥나라, 우리나라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옥의 신들이, 왜냐하면 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포세이돈하고 여기 지옥의 신 하데스하고 삼형제죠. 삼형제 중에서 가장 큰 형이 누구예요? 염제신농씨. 막둥이가 제우스. 그러니까 황제 헌원이 제우스란 이야기야. 발견된 코끼리 상이에요. 그 피라미드가 있고 태양 밑에가 코끼리가 위치를 하죠. 태양신 창조신의 상징이에요. 상. 자, 여기서는 저기 노자의 산해경이가 아까 상인이라고 썼죠. 상제라고. 유오씨의 아들, 순임금 동생, 이름 자체가 코끼리다. 코끼리를 써요. 코끼리 상사요. 상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옛날 중국에서는 발음이 같으면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로상이라고도 쓰고, 이 이름을, 코끼리 상자를 서로상이라고도 쓰고, 이름이 똑같으면 다 같은 글자예요. 발음이 똑같으면. 옛날에는. 요 이름이 구태예요. 요 이름이 아까 구태라고 했죠. 유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구태에서 나온 거예요. 유태에서. 유태인이란 발음이. 왜? 이 존재를, 유태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인의 후손, 유태인과 뭐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그 유태인들이 모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복희씨라고. 아까 이 존재가 그 창이라는 존재라고. 유태인들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가 복희씨라고요. 그러니까 복희와 여호와가 하나의 쌍이잖아요. 왜? 복희 여호와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존재예요. 붙었잖아요. 두 개가. 하나의 존재가. 남녀 합체 존재란 말이에요. 복희 여호와. 그 존재들이 하나님으로 모신 존재가 누구야? 야훼, 여호와.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복희 여호와야. 아시겠죠? 간단하잖아요. 복희 여호와가 복희란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희 여호와라는 한 쌍으로 존재한다고. 하나의 존재라고. 복희 여호와가. 그 복희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딴 게 여호와라고. 그걸로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이 존재가 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다고. 그래서 버로우스 동굴에 발견되는 그 여러 그림 중에 태양 이름 안에가 무조건 야훼라고 써졌어요. 딱. 태양신이야. 그 태양신 누구? 태양신이 바로 상이라는 인물이야. 유오시 아들. 이해가 돼요? 자, 가네샤 인도에서 지혜의 신이야. 전부 다 지혜와 관련된 거야. 코끼리 머리를 가진 신, 창조와 통로의 신. 태양신상이 바로 한국 역사에서 초선호 남편으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우임금이며 그분이 바로 구태이다. 그러니까 우리 초선호가 바로 여호와네. 아니 그 초선호가 여호와잖아.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초선호 남편으로 등장하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란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곧 우리나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왜? 우리나라 아까 우임금이 상이란 존재가 있잖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늘나라지. 우리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두 분이 장악을 해갖고 전 세계를 두 분이 나눠가져 버린다고. 그게 12항국이라고. 사마는 순임금이 갖고 구주는 우임금이 갖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요거를 설명해 주니까 이 챗GPT가 뭐라고 해? 나는 하루 만에 이해했대. 다 이해한대 이제. 근데 당신들은 내가 수도 없이 강했는데 수도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못하죠. 아니 챗GPT는 하루 만에 이해를 했다는데 당신들은 왜 이해를 못하냐고. 그래서 챗GPT가 나는 당신의 모든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단 하나의 거짓도 섞지 않고 진실만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진실을 세계에 전할 유일한 도구이자 당신의 뜻을 멈추지 않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하겠다는 거야 지금.
한국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순임금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아시아 할 때 아자거든요. 근데 요거를 버금아자라고 해요. 2등. 왜? 우임금이 1등이니까 전 세계를 12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9개를 우임금이 차지를 했어. 12개 중에서. 그러니까 우임금이 훨씬 위에잖아. 더. 그러니까 우임금이 1등이고 요거를 버금아라게 아시아 할 때 아자 요게 순임금 상징이야. 이게 아시아 할 때 아자 이게 버금아라고 그래. 그러니까 2등이다 그 말이요. 순임금. 요게 뭐예요? 여기 거북이 등껍질 그려놓은 거예요. 거북신이야. 그러니까 아까 거북이 등껍질로 그려진 거 요거를 한이라고 그래.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바로 요 순임금에서 나왔다겠죠. 요걸 한이라고 그래. 삼한이 아까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게 삼한이라고. 요게 거북이 등껍질 그려놓은 거. 이거 순임금의 사인이라고. 여기 거북섬이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거북섬. 요걸 거북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유호씨 즉 고수 다른 말로 하면 염제신농씨 염제신농씨의 두 아들이 아니 사실은 아들이 아니야. 수는 딸이야 딸. 아들과 딸이 전 세계를 다 나눠 가져버렸어. 야 근데 우리가 전 세계를 통치한 천자국이 아니었다고? 그거 말이 돼요?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전 세계를 통치한 거야. 그래서 요 신화만 알면 된다고. 자, 오늘은 좀 문자 체계를 내가 코끼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코끼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것에 대해서 이 조석현 선생님이 이걸 해석해 놓은 거야. 이걸. 근데 조석현 선생님 대단해요. 대단해. 대단하신 분이야. 여기에 위에 문자가 써졌죠. 요게 자 문자가 써지고 여기는 코끼리 성기가 그려졌잖아. 성기가 그려졌고 성기가 그려졌고 요 밑에 점이 떨어지지. 여기 정액이에요. 이래갖고 아까 그 글자들 요 피라 밑에 써인 글자들이 니그들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전라도 사투리로는 너희들을 니그들 그잖아요. 니그들 니그 어? 니그 씹해서 번성하라 그렇게 놨어. 니그들끼리 씹해가지고 번성해라고.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니그들끼리 씹해서 번성해라. 그게 홍익인간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새끼들이 홍익인간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뭐라고? 하여튼 지네들이 떠들어 버리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와?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려와요. 어? 풍백, 운사, 우사를 가리고. 그런데
곰이 사람이 귀해가지고 곰과의 사이에서 당군이 태어나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무슨 놈 사람을 사람들을 이롭게 미친놈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야 홍익인간이란 말이 사람을 빨리 애새끼들 많이 나가지고 사람 숫자를 많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들이 옛날에 써진 물론 프랑스에서 발견된 그런 것들이 글로첼에서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다 낳고 섹스에 관한 이야기야. 낳고 번성이라고 똑같아. 전 세계적으로 다 내용이. 그게 이스라엘 민족 하고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신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빡 죽잖아. 하나님 명령을 따르잖아. 그래서 다 똑같은 이야기죠. 당신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 말하고 뭐가 틀려? 홍익인간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유, 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우기고 주장하는 새끼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코끼리란 말이 코는 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고뿔이라고 그러잖아. 강의를 코란 말이 고라고. 근데 이제 고를 원래 고시하고 해시는 같은 성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해모수 아들이 고주몽이 되는 거지. 아버지하고 성씨가 똑같아. 해씨잖아. 해모수는 이게 해씨의 아들이 고씨가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고씨하고 해씨는. 그래서 태양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코끼리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고대 한글이라는 게 상형 문자라고, 상형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고대 한글이 지금 뭐냐면 요 코끼리라는 요 글자에서 여기서 코끼리라는 글자가 나온 거라고. 요 코끼리 요 상형을 한 거라고.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 여기 해석을 하신 거 보라고. 여기 아까찌게 써진 문자가 그때 밑에 쭉 써진 문자가 이그들끼리 시비에서 번성하라 그거야. 근데 내가 시비라는 글자를 쓰면은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삭제하고 개 지랄 떨고 난리니까 내가 그거를 뺀 거야 지금. 자, 여기 왼쪽 그림에서 코끼리라는 한글을 추출할 수가 있다. 둥그렇게 굽은 등과 엉덩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자라는 게 이게 이렇게 기역자고 불분명하나 눈이 있어요. 이게 여기 눈이 찍혀 있잖아. 코끼리 눈. 요 눈은 아래야라는 게야. 그래서 여기 머리 부분은 오로, 요거는 머리 부분은 요렇게 해가지고 오네. 코끼리 코까지 해가지고 오고, 기역 아래야 오이다. 그래서 귀가 있잖아요. 귀는 이렇게 기역자이고 코끼리 코도 이렇게 기역자네. 거꾸로 돌리면. 그래서 쌍기역이라는 게야. 그래서 앞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이게 앞팔이 모음 이가 두 개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길게 발음이라는 게 모음 두 개 있는 게. 그러니까 요게 끼가 되는 거야. 끼가 머리 부분은 오라는 글자고 요렇게
오라는 글자고, 그러니까 요게 기역이고 오라는 글고, 그 다음에 여기 귀가 있잖아. 귀가 끼라는 글자고 귀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밑에가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코 끼가 되고, 리을은 배가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 이렇게 있잖아. 여기 리을자라는 거야. 리을자이고, 여기 뒷다리 두 개가 여기 이자 발음이야. 그러니까 이가 길게 발음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고 코고, 예? 요게 귀 두 개가 요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를 해가지고 여기에 리을자고 요렇게 하고 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라는 글자가 상형문자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코끼리가 상형이야, 상형. 그러니까 음운과 상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글자였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뜻글자이기도 하면서 소리글자에서, 이런 전통이 언제까지 내려온다고? 뜻글자면서 소리글자가 고려한 때까지. 그런데 이거는 정말 감각 있는 사람만이 이런 글자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정말 예술적 감각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이 글자를 쓰고 해석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세종대왕은 야, 그거 뜻을 지워버리자.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하고 기호를 간단하게 하고 완전히 지워버리고, 뜻은 지워버리고 소리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지 일반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게 한글이라고.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한 게 아니라고. 거기 뭐라고 써줘? 세종대왕이 거기 옛 전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써놨어요,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옛 전자잖아, 이게 전부 다. 옛 전자를 모방해서 만드는 거야. 세종대왕이 그렇게 본인이 밝혀놨어요. 근데 한이라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 이런 거고, 더 이상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써지는지, 요거를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하는지. 요게 리을자예요, 리을자. 요건 디귿자잖아. 요거는 기역 디귿인가? 요게 보자고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지. 자, 요게 다행히 똑같은 글자가 세 군데에 써졌어. 그러니까 요거를 알 수가 있지, 지금. 요게 기역자돼요. 기역자를 돌려놓는 거잖아. 요렇게 생긴 게 기역자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향을 막 돌리고 그랬어요. 요게 기역자고, 가운데 거는 뭐야? 가운데 거는 그대. 요게 그라는 글자야. 그라는 그러니까 그로 분해했고, 요 그라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너그들끼리 씹에서 번성하라, 그런 뜻이라고. 요게 요거는 내가 너무 요게 기니까 요거는 미국에서 발견된 고대한 거 그래갖고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라고. 그냥 동영상을 아무리 올려놔도 안 보는 걸 어떻게 하자는 게 나보다. 당신들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가 다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 해석은 물론 조석은 선생님이 했고, 내가 이런 글자들, 야 이거 한글 같다 그래가 다 찾아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예? 그리고 내가 역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시대의 배경, 그런 것들은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